안녕하십니까. 벌써 수업을 저희가 시작한 지 몇 번이죠? 상당히 오래됐죠. 어, 저랑 이렇게 이제 화끈하게 첫 번째 날 오리엔테이션도 안 하고 수업을 했던 게 정말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오리엔테이션 안 했던 것도 저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만, 오리엔테이션도 안 하고 그렇게 화끈한 만남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당장 이렇게 수업을 한 달만 뭐 비대면으로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4월 달이 되니까 벌써 한 달 넘게 벌써 이제 뭐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전 주에 정말 이제 많은 그 성경에 그랬죠. 야, 이렇게 오래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사회복지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앞 시간대에 너무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발달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교회 사회복지의 발달사. 교회 사회복지의 기원은 사도행전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먼저 한번 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초창기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봅니다. 또 노예 해방을 하죠. 그러죠. 그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제, 사회적인 의미의 계급이 무너짐. 지금도 계급이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계급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참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기원 후 250년경 박해 중에서도 로마 교인들은 1000명 이상의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참 사회복지가 지금 시대도 이렇게 다양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 기원 후 250년경 이 시대 또 4세기라고 하는데 300년 400년 이때 무렵에 병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고아 돌보죠, 과부 돌보죠, 노예를 해방시키죠. 그리고 사회였던 계급을 전부 다 없애버리죠. 박해 중에서도 로마 교회들은 과부를 또 돌보게 됩니다. 고아
과부, 뭐 노예, 그런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까지 설립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도 사회복지를 이렇게 다양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3장 교회 사회복지의 발달사. 선교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간접적인 선택 방법을 택하여 당시 사회적 욕구를 사회복지 사업과 복음 전도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선교 사업만 막 복음 전도를 이러질 않았죠. 응? 그때는 사회복지에 초점을 먼저 맞췄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병원을 보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사회복지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의료사회복지를. 제가 이제 기독병원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기독병원이 지금 역사가 120년, 130년 기독병원이, 광주 기독병원이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이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사회복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어디였을까요?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서 저 95년도에 기독병원을 입사를 했었는데요. 기독병원을 가보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면, 밖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거의 들어보기 힘들었는데, 95년이니까요. 1995년도. 근데 병원 로비에 딱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데 사무실이 사회사업실하고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사회복지와 복음 전도라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실시를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1921년도에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자, 일제는 어떻게 사회복지를 접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무기의 강국인 일본이죠. 일본이 왜 무기의 강국이 됐냐면 이런 지원이나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들어왔던 게 이 사회복지 업무예요. 사회복지 업무.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때인데요. 1921년도입니다만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원에 완전히 우전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사상자, 죽은 자, 다친 자,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등의 외국 원조에 힘입어 돕는 방식의 사회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또 경제 성장기인데요. 1990년대 후반에 국가의 복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충 또 하다 보니까 하나는 뭐가 됐겠습니까? 교회 복지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죠.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붙잡고 이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이제 위축이 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986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종교별 비율은 개신교가 63.9%, 천주교가 12.9%, 불교가 5.9% 등등으로 이제 나타났죠. 기독교인이 타 종교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복지를 가지고 들어온 제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뭐 당연하게 사회복지를 더 잘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진입기에 들어서는데 IMF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크게 사회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IMF 2005년 기준 전국 사회복지 기관이 378개 중 기독교에서 수탁 운영기관이 133개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고요. 이제 거기에 그냥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뭔가 복지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독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또 시설, 고아원이나 뭐 각종 시설들도 아무래도 그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르게 또 표현해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시내로 나왔습니다만 저 산중 속에 있는데 사회복지를 이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천주교는 이제 저희 흉내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렇다 보니까 2005년 기준입니다만 378개 중에 133개가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 교회 사회복지의 역사, 제가 이거 책을 한 3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빌려온 건 사실이에요. 서구 교회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시대인 노예의 몸값을 어째요? 속량해 줬습니다. 없애준 거죠. 고아와 가부를 위한 구제복지제도, 이게 지금 뭐 이 앞 강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고아와 가부는 진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위한 구제복지를 시행을 했고요. 여행 중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행 중인 형제를 잘 접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집례 및 공동묘지 관리를 제도적으로 아주 정확히 했다는 거. 실은 이제 뭐 그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천주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이 장례 뭐 집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걸 보면 저도 참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딱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구 뭐 자매님 형제님의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봉사활동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팀들이 그냥 전부 다 나서서 뭐 어떤 사람은 반찬 나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을 짓는 사람, 아주 체계적으로 완전히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세 시대에 이런 장례, 집례 및 공동묘지 관리를 아주 제대로 했다는 거. 중세 교회 시대에 구제와 봉사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장 36절에서 43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포함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죠. 제가 이제 지금 39절까지 이제 40절까지 일단 읽었어요. 40절까지 읽었는데 구빈원의 복지활동. 구빈원은 본래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는 저도 이제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시대에는 여행자들을 정말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구빈원에서 여행자들이 숙박시설을 잘 쉬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실직자를 돕는 직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모든 어떤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응?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시대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실직자를 위한? 지금도 물론 하죠. 응? 재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실질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복지사업 병원 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비원의 기관 중 하나인 제노도 키움 호스피스를 포함한 병원이었습니다. 감독 바실은 후원금을 모아다 나병 환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병원에 근무했던 거로 보면 거기는 이제 물론 나병 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결핵 환자들이 있죠. 결핵 환자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치료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원 숙박 사업, 여비가 없는 자들을 유숙 자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나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종교개혁기가 1500년도죠. 현재까지 종교개혁기는 성경에 없음하고 되어 있네요. 빈곤과 사회복지, 가족에 대한 태도를 재점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단체와 개인들이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죠. 선교 초기의 연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 일제강점기 해방 후 60년대까지 그 안에 이제 한국전쟁도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성장기 및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교육 태동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활성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에가 재조명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는 완전히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사회복지 발전을 한번 보시면요. 선교 초기 시대의 교회 사회복지가 1884년부터 1910년입니다. 신앙을 통해 개화를 자각한 신자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사회복지 시설로서 병원을 설립하였고 학교를 세워 교육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선교 초기의 교회는 개화운동 흐름 속에서 근대적 민족 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교회는 민권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 의료 사회사법으로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죠. 정말로 그 선교 초기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시대도 있었고, 또 뭐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들도 했었고 다양한 사업들도 실시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권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 의료사회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선교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죠. 이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죠. 이때 교회 강점기 시대 교회 사회복지 사업이 1910년부터 4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10년대 한일합병 이후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일제의 기독교 교회와 문화의 발산염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가난한 민중에 대한 교육과 의료 복지를 놓지 않고 계속 실행을 했죠. 사회봉사사업, 여성 인권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냥 그 국민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배자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게 기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3.1 만세 운동에도 뭐 33인 그렇지만은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인 줄을 이루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의료에다가도 신경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교육에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 뭐 인권운동 이걸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진행했었습니다. 1918년 구세군이 서울에 아동 구호 시설인 해천원을 설립을 했고요. 1924년에는 구세군은 재난 구호 사업을 또 실시합니다. 1926년 매매춘 여성을 위한 여자관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재난 구호 사업, 아동 구호 사업,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자관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21년도에는 한국 최초로 부녀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부녀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원조에 의존해서 교회 사업이 이렇게 정착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1945년부터 1960년도 기독교가 일제치하에서 다른 어느 종파보다 독립운동,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운동을 엄청나게 하죠. 응? 기독교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의 뒷면, 이면에 기독교가 확실하게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 후 몇 년 후 교파 분열과 개교의 중심 지향으로,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이 시기에는 전장과 시설, 아동복지 시설을 만들게 됐죠. 교회는 무엇 후예요? 무엇 후요? 이거 숙제예요. 교회는 무엇 후, 교파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교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이 시기에 전쟁과 시설, 아동복지 시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아동시설의 95%가 교회의 목회자, 지도,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원조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이게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경제개발시대의 교회 사회사업, 1960년대에서 79년도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 개입적 사회복지 실천 현황을 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성공으로 국가가 부를 이제 축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박정희가 잘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실은 박정희가 이제 사람을 다만 좀 죽여서 이제 그게 흠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많은 일을 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를 똑같이 받았죠. 똑같이 받았는데 박정희는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필리핀은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원된 금액을 전부 다 빼돌리고, 또 수입 들어오는 그 부를 전부 다 개인 소유화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엉망이 돼 버렸죠. 응? 똑같은 나라야, 똑같은 어느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는 그래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어째요?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 필리핀이란 나라는요, 마닐라나 이런 대도시에서 불과 한 10분만 나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빈민가예요. 이 천정 위가 양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뭐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벽돌만 싹 올려가지고 집으로 지어 놓은 집이에요. 그런데 좀 시내권은 미군이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뭐랄까요, 어디 유명한 휴양지 같은 집들만 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국가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첫째,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령들을 입법화하여 현대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입법화된 제도로서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 윤락행위 방지법, 갱생보호법, 군사 원호 보상법, 재해구조법, 국가 유공자 특별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부가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아동들을 관리하게 되고, 고아를 입양 보내게 됐을 때 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를 후견하는 법을 정하게 됐고, 윤락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에서 무조건 뭐 죄를 졌다고 해서 교도에서 가둬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개화시키고 갱생하는 갱생보호법도 만들고, 군사 원호 보상법,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온병원 같은 것들로 이제 찍게 되고, 군인들 뭐 이렇게 잘 관리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재해로 인해서 뭐 태풍이라든지 뭐 물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하면 재구조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원호법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 등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구호사업의 방향과 원칙이 바뀝니다. 이제는 전쟁의 패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구호사업의 형태에서 근로 능력은 있어도 가난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 구호사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피해받았던 많은 것들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한다건다 그러면, 그 대상이 가난한 영세민들 위주로 취로 구호사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또 바뀌게 됩니다. 영세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 이 시대는 일단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 구호사업으로 변환이 되죠. 시설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외국 민간 원조 단체가 지원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뭐 기독병원에 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기독병원 그 자체가 실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대 주주가 외국 그 선교 단체에서 최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외국 원조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외국 원조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년법이 제정이 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생기게 되죠. 제도가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출연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시책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금 제정됐던 소년법, 미성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지금 1958년, 60년도, 1960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비행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입니다만 이때부터 실은 이런 이제 그 아동과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섯째,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확산되거나 정책화되지는 못하죠. 사회사업의 실천에 있어서 여전히 전 근대식 자선과 구호 방식에만 머물러 있었고, 특히 무용고자 중심의 시설 보호 사업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복지 시험관이 아직도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유명했던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용보자로 해가지고 그냥 실은 무용고자도 아닌데 그냥 강제로 그냥 무용고자처럼 입소시켜 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막 지원을 거기다가만 해주니까 형제원 생각나네요. 형제원이란 나라가 어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은 형제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이제 무연고자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부산 저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기 갔다가 온다고 해가지고 마중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놈들이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연고 시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왕국처럼 막 그때 시대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시설을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연고자 중심의 어떤 시설로 막 집어넣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영세민을 또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그랬죠. 영세민으로 딱 선별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주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노력은 첫째, 정부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등 아동복지 시설 사업, 청소년 선도 사업, 영세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정통적인 사회복지 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동복지 시설 사업, 청소년 선도 사업, 영세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정통적인 사회사업에 전념을 하게 되죠. 정부가요. 둘째, 1950년도 1970년대 초 출범한 민관 외원단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철수, 한국 사회복지 체계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실은. 왜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의 일대 큰 전환기를 맞게 된 시기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가 된 거죠.
셋째, 이 시기 또한 한국 사회복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캐나다 유니텔리엄 봉사회, 지금 뭐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관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한국 복지계에 정착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국 300개 이상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모델이 된 겁니다. 언제라고요? 언제? 1950년도에서 1970년대. 어느 나라? 어느 나라라고요? 캐나다 유니텔리엄 봉사회. 이게 지금 광신대 근방에는 제가 복지관 얼른 본 것 같지 않습니다만 첨단에 지금 보면 첨단지구에 첨단 복지관이 하나가 있죠. 뭐 광주에도 뭐 어디 복지관, 어디 복지관, 뭐 장애인 복지관, 시민사회 복지관, 뭐 많은 상점 사회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복지관을 300개 이상 설치했던 게 복지관의 어떤 적장 시기가 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넷째,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적인 사회복지 틀은 지역과 가정을 축으로 하여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됩니다. 제가 보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래요. 정신질환자들 있죠. 정신질환자들도 시설 안에다가 예를 들면 막 가다 놓고 모든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탈시설화가 돼요. 되도록이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지역과 어디에서 해야 된다? 가정이 축이다. 그러죠. 가정만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고아가 발생될 일도 없을 것이고, 응? 이러잖아요. 뭐 비행 청소년이 생길 일도 없을 것이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1970년대 이후에. 시설 중심이었던 것들이 모두 다 지역으로 이제, 지역과 가정으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전환 시기를 맞게 됩니다. 5. 사회화와 그 이후 현대의 교회 사회사업입니다. 80년대에서 지금까지죠. 산업화 이후에 교회 사회복지 현재까지죠. 산업화와 그 이후 현대 교회 사회사업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복지국가, 즉 복지사회 건설이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사회 건설은 생활보호법의 개선과 영세민의 생활 대책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어떤 기초의 틀들을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다지기 시작하는 거죠. 못 사시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잘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모든 국민이 혹시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잘 예를 들면 뭐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실시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물론 지금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근데 어찌하든
국민연금이 이제 기초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일을 뭐 죽도록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보장을 하는 시대가 이제 1980년도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뭐 이게 이제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진다, 얼마로 정해진다. 시간당을 일을 하게 되면 최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한 달을 일을 하게 되면 최소 얼마를 줘야 된다. 뭐 1년을 일하게 되면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법제화 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셋째, 이 시기 사회복지관계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회복지 법률들이 대폭 수정되고 심신, 장애 복지병, 노인 복지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복지 5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넷째,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층 200가구 이상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7급 지방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했죠. 이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별정직이긴 했어요. 물론 별정직이긴 했지만 사회복지사를 이제 이때부터 두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뭐 더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7급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제5공화국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도해오던 시설 수용보호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후 새로운 사상이 도입이 되고, 그 이후 1980년대 말부터 복지사회 건설은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설에 그냥 막 가다 놓고 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정신병도 꼭 시설 안에 가다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족과 같이 하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부터. 지금 조금 뭐 이렇게 포커스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하든 시설 안에서 뭐 보호하고 수용해가지고 가다 놓은 곳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로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재가복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말부터 복지사회 건설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1989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되살아남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방 분권 복지 실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1983년도 개정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제도화된 후 6년 만인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보건사회복지부로 지정돼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도할 사회복지관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 타가 사업이 크게 부각되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 및 사회단체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이제 포커스가 많이 되어진 건 사실이죠. 지금도 뭐 사실입니다만, 이제 뭐 일단은 그 고아원 시설, 타가 시설이죠. 크게 부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죠. 대기업이 사회복지 시설 재단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뭐 보면은 삼성복지재단, LG복지재단,
금호 타이어, 복지,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된 거예요. 금호 복지 그래가지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나름대로 매장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매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대기업 안에서 수영장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단을 설립하여서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경우가 됐죠. 그러니까 삼성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광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그걸 이제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와 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번 돈 일부를 사회에 화원은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넷째, 시설 복지 사업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즉, 영유아 시설이 크게 감소되고 타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죠?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지금 우리 이렇게 광주 시내를 쭉 돌아본다 하더라도 영유아 아동시설, 광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공원들 이런 것들이 실은 영아시설이 이제 지원동 쪽에 하나 있고, 예, 이쪽 어딥니까? 독림동 쪽에 고아원 시설이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데도 실은 진짜 고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이렇게 이제 저기 한다고는 해요. 그래갖고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제 타가 시설이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노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노인 요양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던 거니까요.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네요. 다섯째,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의료보험에도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어느 부분들은 보험이 안 되는 것들도 보험이 다 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던 게 1년 사시사철 다 됐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300일이 의료보험 적용 받는 일수가 300일이 안 됐던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365일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환되었던 것도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혜택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법적주의가 확보되었으며 지역사회 봉사센터가 설치되는 등 사회복지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각 구마다 있잖아요. 각 구마다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죠. 자원봉사자들도 차들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다수 교회가 사회적인 변화에 많은 관심보다 교회 자체에 확장이 이제 몰두를 하게 돼버려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도 뭐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냥 자기 교회 크게 짓는 데다가 몰두를 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정부는 종교단체와 교회로 지역사회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하게 됩니다. 둘째, 시민단체 위주로 흘러가게 되고 따라 교회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이제 많이 해버린 거예요. 셋째, 한국어린이재단과
기독교 아동복리회 등 그 활동을 KBS 사랑을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연기하여 소년, 소녀, 가장 불치병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난한 자와 외로운 사람들을 돕게 되죠.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요. 뭐 교회가 해왔던 것들을 주로 좀 큰 단체들이 해버리게 되잖아요. 한국 뭐 어린이 재단, KBS 사랑 올레키스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잔잔하게 해왔던 것들이 시민단체에서 이제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등 큰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봉사, 의료봉사, 지역사회 복지사업, 어린이 타가사업, 노인 요양원 등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거 뭐 저도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가져가고 바람쐬러 제 이수원지 쪽으로 가는데 거기 이수원지 조금 못 가는 곳에 큰 교회가 있던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기서 교회만 멋지게 보여요. 근데 교회 바로 옆 건물에가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교회, 사랑교회, 소망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사업, 어린이 타가 사업, 뭐 이제 거기 뭐 유치원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하고 노인 요양원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노인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큰 교회들이 무엇으로 운영하냐면 전부 다 그냥 거의 지금 조금 시들해지긴 했어요. 근데 노인 대학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점심 주고 거기서 이제 뭐 임용도 하고 뭐 이제 노인 대학이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노인 휴게소, 건강지원, 상담 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섯째,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의 범행, 미혼, 학교 폭력 문제 등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부스러기 선교회, YMCA,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쉼터 운영을 전개하고 있고 몇몇은 여성을 위해서 두레방 운영을 하고 있고 다비타의 집, 참사랑의 쉼터, 막달레아의 집, 사마리아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명기라고 하죠. 선교 초기 여명기 의료사회복지 최초 현대식 국립병원인 강의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실은 그 광주 기독병원도 제중원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제중원으로 불렀죠. 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든 큰 병원입니다만 의료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되죠. 교육사업, 전도한 방법, 근대 문명을 인식하고자 하는 문화적 의식에서 추진되었고 교회는 학교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의 신문을 창간하게 되고 다른 선교국과는 달리 문화적 욕구와 기독교 선교교육에 열을 다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시각장애를 위한 평양 맹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박두성 맹인의 세종대왕 1920년 한국 점자를 만들게 됩니다. 점자이 그 전까지는 뭐 점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때 이제 뭐 그러죠. 세종대왕 그러면은 이제 뭐
글씨를 참가했다고 해서 세종동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박도성이라는 사람이 한국 명인들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박도성이라는 사람을 유명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선교 초기에 교육, 의료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아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회사업, 태외여자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사회여자관이 사회사업의 효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장 및 교회의 복지, 교육 태동기는 물론 지금 슬라이드가 몇 개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성장기 및 교회의 사회복지 태동기로 본다 그러면 해방 후, 일제강점기 해방 후 1960년대를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49년 한국교회 연합봉사회를 설립하게 되고, 1950년대에는 월드비전, 지금도 유명하죠. 월드비전 한국을 설립하고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52년도 컴패션 한국 지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정 고아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1955년 홀트 아동복지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건 홀트 아동복지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지금도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 시기에 사회사업 교육이 대학 과정에 신설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 활성화 시기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정성성에 대한 고민으로 작은 교회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 이후 자구 노력을 강구하게 됐으며, 1980년대에 빈곤 청소년, 노인, 가정 문제에 관심, 여전히 전 근대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1981년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학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사회복지의 재조명 1990년대 했는데요. 경제 정치적 상황에 부응한 선교적 차원의 사회복지 참여를 하게 되고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사회봉사 실시의 계기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정책성 확립, 이게 이제 2000년도가 되는데요. 2002년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회가 창립이 됩니다. 2002년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다가 2002년도에 사회복지 협의회가 창립이 됩니다. 각 교단별 혹은 개교회의 사회봉사 책임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문제의 복합성, 전문적인 사회복지 개입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는 창조 질서의 회복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과 생명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궁극적인 어떤 그 마인드나 생각은 뭐예요? 창조 질서죠. 복지사업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생명구원이죠. 생명구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